네, 아마 바자회를 하시느라 다들 지치고 또 힘드셨을 테지만 또 지친 영혼이 또 말씀으로 채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친 내 영혼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선포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 CEO 훌륭합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말실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너 뭐 마실 거야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도 어제 말실수를 했어요. 우리 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권사님께서 이제 음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뜨거운 거 드실 거죠? 그러길래 제가 아니요 따뜻한 거요 이렇게 아이스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따뜻한 거요 이렇게 말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실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두 개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실수가 나온 건 아닐까. 내가 따뜻한 것도 좋아하고 차가운 것도 좋아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실수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의 커피를 마셨는데 뜨거운 그 고소한 향과 시원함이 같이 동시에 느껴지는 커피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창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뜨거우면서 차가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당당하게, 인생은 겸손하게.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은 제목을 마지막에 정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어제는 그저께죠. 하루 종일 고민을, 정말 올데이를 고민을 했는데 정말 이렇다 할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지어봤어요. 기도는 당당하게, 인생은 겸손하게. 당당함 그리고 겸손함 같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당당한 겸손함. 당당한 겸손함. 마치 고기를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처럼요.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인생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당당하면서 겸손한 게 어떤 모습일까가 우리의 이미지적으로 딱 와닿지는 사실 않아요. 하지만 신앙의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당당하지만 겸손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언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신 인생이 당당하면서 또한 겸손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이 중요한 20대, 30대, 40대 이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당당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당당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인데요.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참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컨텐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컨텐츠처럼 심판에 대한 컨텐츠 첫 번째가 뭐였죠? 인팔. 자, 인이 뭐였죠? 봉인해 있는 거, 그렇죠? 딱 봉인해 있는 거, 실링. 7가지, 17개의 인 심판. 그리고 두 번째가 7개의 나팔 심판. 나팔이 하나 뿌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심판으로서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뭐죠? 대접. 바로 대접이에요. 대접. 마지막 최후의 알림이 어디선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로써 이제 심판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경고 메시지는 없고요. 더 이상의 유보된 시간은 없어요. 7개의 대접이 딱 엎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심판은 끝이 나고요. 17장부터 22장 끝까지 남은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천상의 전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사실 이 신천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 너무 좋은 약속의 언어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15장,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7개의 대접 심판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사람들 가운데 악한 아주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바닷물이 피가 되고요. 세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강하고 물의 근원이 또 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저 하늘에 있는 뜨거운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우상이었던 짐승의 모든 왕좌들이 어둠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어디론가 모이게 해요. 그 지역이 어디인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우리에게 사실 영화, 그 종말에 대한 영화로 조금 익숙한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겟돈은 어디 중동 땅 저쪽에 숨겨져 있는 어떤 평원, 산, 이런 지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 아마겟돈을 조금 원어적인 걸로 이렇게 좀 풀어보면 하르마겟돈, 약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르가 뭐냐면 산이에요. 그리고 이 마겟돈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무깃도에서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구약 성경 내내 계속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무깃도, 여기는 실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하르마겟돈, 아마겟돈, 그래서 이곳은 마침내 마지막 때에도 하늘의 악과 선의 전투, 사단과 하나님의 전투가 이루어질 어떤 상징적인 곳일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아마겟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을 다룰 때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단과 하나님의 최후의 천상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그곳에서 누가 패한다? 사단이 패하고 애통하며 울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전쟁이 끝나고 7번째 대접을 공중에 딱 쏟으니까 어떤 징조나 어떤 심판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 끝났다. 천상의 전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7번째 대접을 딱 쏟으시면서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 교회의 시대예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이 의인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날이요, 악인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인 것이죠. 의인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임하고 그 마지막 때에 가면 악인에게는 저주와 파멸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하나님을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건지시지만 모든 악인은 다 파멸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 악인을 저렇게 싹 쓰시다니 so sweet.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좀 무섭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지 좀 너무하시지 않나? 조금 더 기다려 주시지. 조금 강하시다. 약간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고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장차 심판당할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당성. 장차 완성된 그 끝날 마지막 심판이 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심판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정당성이에요. 이걸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랐습니다.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목전에 앞둔 바로 그 상황에 온 열방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결국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것이고요,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끝인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성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죠. 정당성을 가진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시지만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누군가는 심판당하고 누군가는 저주당하고 누군가는 파멸을 당하고 누군가는 끝을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매짐을 당하지만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요, 사실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예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단어라 우리 웹대학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웹대학 청년부의 청년들이라면 정의가 히브리어로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째다카.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책임적인 관계에서의 정의예요. 구성원 간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정의예요.
오름이죠. 오름. 사회적 관계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공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슈파트.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이거는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분석한 후에 이 사람 죄 없음. 이 사람 죄 있음. 이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이 땅 가운데 있는 포도원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두 개래요. 뭐래요? 공의와 정의래요. 우리 7절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고 정의를 기대하셨대요. 왜? 그분이 공의요 그분이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뭘 행한다고 합니까? 피 흘림. 정의를 행하기는커녕 뭘 행한대요? 울부짖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공의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피 흘림을 행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 이게 왜 하필 피 흘림과 울부짖음일까? 약간 와닿지 않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소위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요, 미슈파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미슈파흐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울부짖다라는 단어가요, 차아카예요. 차아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째다카, 당신의 속성인 이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째다카가 아닌 차아카를 행했다.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과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원리가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시죠? 하나님. 사람 중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질문. 다윗과 예수님은 피가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다윗과 예수님은 피가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죠.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 주성아, 신기하지? 우리 주성이가 너무 이 300명 있는 가운데 너무 도드라지는 리액션을 훌륭합니다. 아니, 왜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실까? 물론 예수님의 혈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키워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인가요? 요셉은 그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지파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키워줬으니까 그 자손이라고 그냥 퉁치는 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 원리,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왕국을 다스리는 원리가 똑같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아서 그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무엇으로 다스리셨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재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프로그램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공의롭다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거룩함과 정당함, 이 모든 단어들이 함축되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신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정당함, 이 모든 속성들이 함축되어져서 딱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과 타락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 정당한 자유를 해방하고 선포한 사건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정당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크리스천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달라도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정의롭고 공의로웁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삶의 쳇바퀴 같은 목적은 어딜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이루기 위해 살아요. 성취하기 위해 살아요. 그럼 우리의 그 이룸과 성취는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그 애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그 내용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도 다르고 삶의 상황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전공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처한 상황도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의 방향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의 삶과 기도가 뜻을 이루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머뭅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구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치 이것과 똑같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던져놓고 쇠도끼만 구하면 금도끼와 은도끼도 준다고? 오케이, 쇠도끼 주십시오. 이러고 있지도 않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것, 나의 필요, 재정, 건강, 관계 회복, 비전 등등,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수단은요, 구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구할까요? 그 직업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축복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하나님, 저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이 회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곤비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구했던 모든 이런 류의 것들이 수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단의 끝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스토리인데 과부와 정의롭지 못했던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으로 주시냐,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해주세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정의롭지 못한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날마다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요. 제발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냥 얼른 들어줘 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가 그런 재판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이 과부가 맨날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빨리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은 귀찮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또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요, 양심의 찔림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심의 찔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장, 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과부의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요청에 양심의 거리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재판장은요, 정의롭지 못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재판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한낱 과부가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나한테 이간질을 해요. 사람이 선해도 그 얘기를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 악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절대 들어주지 않죠. 정당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 요청을 이 악한 재판장이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지 않죠. 근데 악한 재판장이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 과부의 요청은 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양심에 찔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정당하고 합당한 요청에 양심이 찔려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하시는 자들 빼고 이 멸하시는 자들, 그 자들을 멸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피 흘림을 당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붙들고 견지하느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며 신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의 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했어요. 인심판할 때 했던 건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기까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땅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당성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당했습니까? 정당했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 악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자 그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향로, 금대접에 쌓아올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는 대접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아 땅에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그리고 저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토대로 세워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정당한 기도가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정당성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인생이 공원 말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정의와 공의,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합당한 성품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정의롭고 홀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모든 우리 지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비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또 인생으로, 삶으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너희가 나를 알고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것, 난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갔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 못 갔다고 하나님 슬퍼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연애 성공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결혼 못했다고 하나님 슬퍼하고 우리가 연애 못한다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도 아니세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프다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도 아니세요. 우리가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도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 펼쳐져도요,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잘 해결되어지지 않고 잘 세워져 가지 않아도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 내가 누군가한테 떳떳하게 비교하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뭐 들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뭐 들고 갈까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삶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목적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의 공의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내 삶에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통치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수단들, 하나님 재정과 관계와 비전과 하나님 건강과 학교와 비전과 하나님 회사와 아버지 모든 인생의 수단적 가치들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관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미 완성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수단적 가치들이 주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수단 삼아 통로 삼아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재정도 수단적 가치로 삼아 주셔서 이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